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잊지 말라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 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한번 더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투 중에 미군 병사가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총알이 너무 빗발치다 보니까 그 병사를 구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시계를 쳐다보더니만 부상당한 병사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지휘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휘관의 생각은 2명의 병사를 잃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상당한 그 병사를 구출해서 오는 것입니다. 2명 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전투가 끝나고 나서 지휘관이 부상당한 병사를 구출하러 간 다른 병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전투 중에 왜 시계를 보고 부상당한 병사를 향해 달려갔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가 대답하기를 예, 제가 이 전쟁터에 나올 때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로 나갈 때에 저희 어머니가 매일같이 12시가 되면 기도하니까 나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매일 12시가 되면 기도하니까 안심하고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았을 때에 바로 12시였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믿고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정기적인 기도를 해야 하지만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기적인 기도를 꼭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뭐하고 사세요? 뭐하고 사세요?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들의 능력 밖에 큰 일을 하고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실력이 있는 것도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고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돕기 때문에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의 능력 이상의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정기적인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에 불과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 그 포로의 신세를 우리나라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포로는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건 취급받고 동물 취급받고 주인의 소유나 재산의 일부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격도 감정도 생각도 뜻도 없는 단지 물건, 동물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노예는 가장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이처럼 노예처럼 포로로 잡혀간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고 바벨론 왕과 함께 국사를 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2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조금도 상하지 않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 보면 그 일 이후에 왕의 더 깊은 총애를 받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시대와 나라와 왕조를 초월하여서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시대의 총애를 받게 되고 메데나라 시대의 높임을 받게 되고 바사나라 시대의 형통한 복을 받게 된 것을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포로가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형통한 복을 받고 높임의 복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니엘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정기적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기적을 체험하고 형통한 복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루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정기적으로 기도한 기도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형통한 복을 받고 높임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다니엘에 대한 소개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 전후의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고 바벨론 왕과 함께 나라의 일, 국사를 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 나라의 신하들에게는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 나라의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그 바벨론 신하들로부터 모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흠과 티를 찾았지만 다니엘은 워낙 청빈하고 정직하여서 다니엘에게 흠도 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하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파멸시킬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계략을 만들어냅니다.
그 계략이 이런 것입니다. 계략을 써서 그들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계략을 쓴 것은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수를 써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신상을 만들고 앞으로 30일 동안 그 어떤 것에도 어떤 신들에게도 절하지도 기도하지도 못하게 백성들에게 명령하십시오.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향해서 얼마나 충성하는지 시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들으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왕은 의인을 찍어줍니다. 조서를 내리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것을 공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하들은 이런 검령을 내려도 신앙이 투철한 다니엘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알고 이런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바벨론 신하의 예상대로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그들의 예상대로 다니엘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신하들의 계략을 알았습니다. 신하들의 모함임을 알았습니다. 그 계략,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죽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정기적인 모습 그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은 볼 테면 보라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신하들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24시간 잠복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전공법을 썼습니다. 볼 테면 보라는 식으로 오히려 창문을 활짝 더 열어놓고 평소에 기도하는 대로 정기적인 기도하는 대로 하루 3번씩 그는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면 왕에게 항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면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모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알았지만 늘 하던 대로 그의 정기적인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 이런 당당함, 이런 자신감, 이런 믿음, 이런 결단력,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영적인 힘, 이런 영적인 파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런 영적인 내공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2개 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영적인 전공법을 할 수 있는 그 과감함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역시 10절에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늘 하던 대로, 다시 말하면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한 그런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영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받게 됩니다. 영적 깊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니까 영적인 힘과 파워와 세상적으로 영적인 내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보다는 영적인 전공법을 써서 과감하게 믿음의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만히 돌아보면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길도 가만히 보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해야 됩니다. 속임과 위험과 거침과 난폭함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악한 자들의 계략, 공격, 유혹, 공갈, 함정이 도사리는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고 위협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세상에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믿음의 결단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 영적인 내공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광야 같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겠는가? 세상의 공격과 사단이 쏘는 불화살에 정면으로 도전하여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세를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는가? 암흑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힘, 거룩한 능력을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가?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 영적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공격과 사단의 공격을 정면으로 도전하여서 영적 전공법으로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암흑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친 세상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 암흑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내공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정기적인 기도,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기적인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 힘과 파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40년 동안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한순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베드로 역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결정도 있었습니다. 성격이 다혈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의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자 예수를 3번 부인했던 의리 없던 사람. 베드로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자 숨어서 꽁꽁 숨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베드로가 한순간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그 이유 한 가지를 설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정기적으로 무엇을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 역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기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힘과 내공과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를 인해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안전뱅이가 걷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과 권세를 공급받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었고 베드로가 그 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속에 기둥 같은 인물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평소에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힘을 주신다. 큰 역사를 이루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셔서 담대히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시 인사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시 물어봅시다. 밥은 잘 드시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다시 묻습니다. 정기적으로 밥은 잘 먹습니까? 왜 정기적으로 밥을 먹어요? 육신의 힘을 어디서부터 얻습니까?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기적으로 먹잖아요. 정기적으로. 왜 정기적으로 먹어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니까 정기적으로 먹어요. 우리의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영적인 내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와요? 기도 일주일에 한 번 하고 한 달에 한 번 활동 말고 그래가 가겠어요? 옆 사람이 다시 인사. 안타깝습니다. 당신 힘이 없군요. 이래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지혜를 받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공격합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들의 계략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단이 불화살을 쏘며 우리의 인생을 끄끌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면으로 도전하여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자다 깨면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되어 있는 것처럼 되나요?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제재소 직원이 어느 날 출근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 충격 때문에 그 직원이 순간적으로 직장과 상사에 대한 분노, 복수심이 막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바로 옆에 더 큰 제재소를 차려서 복수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간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더 안 되죠. 몇 달 동안 방황하다가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어.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아내에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모든 것을 해보았다고 했지만 아직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있어. 당신은 당신이 처한 환경에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잖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봐. 이 말을 들었던 남편이 아내의 말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맞다. 내가 세상을 열심히는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구나. 그때부터 아내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면서 직장과 상사를 향해서 그 끌어올랐던 분노도 사그라지고 복수심도 사라지고 미움의 감정도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풀려지면서 자기의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가 하나씩 톡톡 튀어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집을 담보로 삼아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건축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5년이 지나면서 자기 발로 설 수 있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소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새로운 소원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업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여행하다 보니까 많은 호텔이 있는데 호텔이 좋지 않습니다. 좋은 호텔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에 가면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셨는데 좋은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호텔을 지어서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주 깨끗한 시설을 제공하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쉬었다 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에 응답하십니다. 그때부터 호텔을 하나씩 둘씩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호텔이 전 세계 체인을 두게 됩니다. 그 호텔의 이름이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그 창업자 캐몬스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이 캐몬스 윌슨이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에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그의 마음에 분노를 가라앉혀 주셨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소원을 품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고 높여주셨고 축복하셨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 중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숙제들이 풀리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베드로에게, 윌슨에게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에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서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거룩함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면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뭘 합니까? 정기적으로 운동하지. 운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어른들 보니까 정기적으로 건강 보조식품을 다 먹더라고요. 안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집에 건강 보조식품 없는 사람 다 하나 또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다 먹어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 자세히 있더라고. 정기적으로 다 합니다. 학생은 공부하고 우리 집 아들은 좀 적게 하지만 정기적으로 직장 다니고 정기적으로 일하고 다 하죠.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암흑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적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기적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밥은 정기적으로 먹고, 운동은 정기적으로 하고, 건강 보조식품은 까먹지도 않고 잘 챙겨 먹고, 그러면서 왜 기도는 잘 까먹어요? 정말 필요한 영적인 내공, 세상적으로 말할 때 영적인 힘, 에너지, 지혜, 거룩한 힘, 이것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기도는 잊어버리고 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번을 기회로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기회예요? 이제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겠다. 기회를 잡으세요. 이제부터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회를 통하여서 나는 내 인생 평생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내공을 공급받고 그 힘을 통해서 세상을 접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기회로 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새벽 기도 이후에도 새벽에 오시든 밤에 오시든 아침에 출근할 때 오시든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이 없고 패배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은